오늘 시간에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방송 프로그램 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실제 일어나지만 정말 쉽게 믿지 못할 사건들이 많이 그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생후 25개월이 된 아기가 34kg이 나가는 슈퍼 베이비도 있었습니다. 집 건물 페인트하고 집 안에 있는 인테리어의 모든 색깔을 다 보라색으로 바꾼 보라공주 어떤 여성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생굴 있죠, 석화를 먹다가 진주를 거기에서 발견한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10년 동안 식사를 안 하시고 맥심 커피만 먹고 사시는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맥심 커피 한 스푼 그리고 설탕 3스푼, 일명 양촌리 스타일 할머니 스타일의 커피입니다. 식사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맥심 커피만 드시고 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부터 맥심 커피,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맥심 커피입니다. 커피를 마셔야 힘이 나시고, 그리고 커피를 마셔야 잠이 잘 오신다고 합니다. 밤에 커피 드시면 보통 사람들은 카페인 때문에 잠이 잘 안 와서 커피를 못 마시는데 할머니는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커피를 마시시고 밥을 안 드시고 10년을 사시면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지 않을까? 취재진이 정밀 검사를 의뢰를 해서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건강이 멀쩡하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안타까운 사연 하나가 있었습니다. 구두약을 얼굴에 10년 동안 바르고 살았던 구두약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화장품을 얼굴에 바른 것도 아니고 이 구두약을 어떻게, 그 까만 구두약을 10년 동안이나 자기 얼굴에 바르고 살았을까요? 도대체 이 남자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3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고, 또 그분이 혼자가 아니고 일란성 쌍둥이셨고, 쌍둥이 누나와 함께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무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나쁜 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분이 사람들과 접촉하기가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싶어서 자기 얼굴에다가 구두약을 바르기 시작을 했는데 무려 10년 동안을 자기 얼굴에 구두약을 바르면서 살았던 겁니다. 제작진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서 도와드리려고 이 구두약 얼굴에 바른 걸 좀 씻어내자.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간신히 설득을 해가지고 구두약을 지우고 목욕을 시켰는데, 그 구두약, 그게 얼마나 그 케미컬 성분이 많습니까? 10년 동안을 발랐으니 이 얼굴, 이 살이 너무 피부가 상한 모습이 많아가지고 참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세상에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기한 일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었던 일 중에 최고로 믿지 못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신기하고 놀랍고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도무지 믿지 못할 그 일을 내가 믿게 된다면 그게 진짜 최고로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과연 오늘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을까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관한 무관심에 대한 책망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가 되어서 드디어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오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오늘날의 터키의 튀르키예 동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니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전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이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라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죄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건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바울이 선교를 가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냐면,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으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율법이 정해놓았던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딱 행해야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도무지 믿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향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책망을 합니다.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지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러 가셨던 그 구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도저히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고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다 함께 하박국 1장 5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반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가운데 강대국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결국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 강대국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무지 믿지 못할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으려고 했던, 무관심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오늘 이 말씀을 봐도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에만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이 지금 다 옳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 변화되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바울이 설교한 주제를 잘 보세요. 바울이 세계 선교를 가서 처음으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주제로 설교를 했었을까요? 아마 할 얘기가 많았겠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될 그런 말들이 많았겠죠. 고난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인생 속에서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 법, 마음의 여러 가지 화와 짜증과 슬픔과 염려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법, 몸이 아프고 병든 가운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법,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의 갈등을 푸는 법, 내 자녀를 똑똑하게 잘 키우는 법, 돈 많이 벌고 재테크 잘 할 수 있는 법. 아마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직접적인 일들을 언급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무려 25절이나 되는 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오는가에 대해서 길게 설교를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그리고 사복음서 내용까지 지금 다 다루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마 몇 시간 설교했을 겁니다. 장시간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 말씀은 도무지 영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진짜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무관심합니다. 무반응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놀 때는요, 함께 친구들끼리 푹 빠져서 뭔가를 하면서 같이 놉니다. 만약에 어떤 한 아이가 막 놀면서 너무 재밌고 기뻐하고 막 좋아하고, 그것이 막 피리를 분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다 참여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재밌게 놉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어떤 한 아이가 뭐 누군가한테 뭐 혼이 난다든지 무서운 뭐 상황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누가 넘어져서 뭐 다쳐서 뭐 아프다든지, 그래서 한 아이가 이렇게 막 울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던 아이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같이 따라서 웁니다. 지금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같이 따라서 그냥 같이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만큼 반응을 잘하는 아이들이 없죠. 근데 사람들은요, 어른들이 복음 앞에서 무관심한 거예요. 무반응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하면서 묵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 주시려고 하실 그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삶에 무관심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때로는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반응할 줄 알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가슴을 뜯으며 울며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믿게 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이 하라는 대로 잘 지켜서 행하면,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면 나는 의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착한 일하고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일들 많이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부모님 공경 잘하고 뭐 도둑질 안 하고 이런 죄 짓지 않고 살면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참 놀랍게도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믿지 못할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10절과 12절의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의인은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뿐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어쩌면 이 명제가 정말 도무지 믿지 못할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의인이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 뿐일까요? 세상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법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은데, 아니 왜 그런 사람들까지 다 죄인이 되는 것일까요? 이 성경의 선포가 정말 믿지 못할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걸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다 죄인일까요? 왜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것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죄하고 성경이 말하는 죄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는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죄인이 되는 겁니까? 죄 지으면 죄인 되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럼 무슨 법이 있습니까? 국가가 정해놓은 국가법이 있겠죠. 또 사람들이 서로 약속해놓은 도덕법이 있겠죠.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양심법이 있습니다. 성경이 세상이 말하는 죄는 죄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어겨가지고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그 현상이 있을 때 죄를 졌다,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죄라고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있고 또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불신의 상태에 있으면 그 불신의 상태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 짓는 죄도 많죠. 우리가 국가법, 도덕법, 양심법 이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심장을 살피시고 내 폐부를 살피시고 내 안에 있는 은밀한 동기까지 다 살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셔도 나는 요만큼이라도 내가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죄의 정의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정말 믿지 못할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그 본질에 대해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정말 믿지 못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믿게 돼서 할 수 있는 엄청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게 될까요? 아니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죄인입니까? 아마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믿게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실된, 회개가 동반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방법도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죠. 세상에서는 죄의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분 찾아가서 정말 미안합니다 사과를 하든지, 그 죄가 너무 커서 사과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돈으로 그분에게 배상을 하든지, 죄가 너무 더 커서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죄가 정말 너무 커서 이건 감옥에 가도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가 치르는 것으로, 즉 사형당하는 방법으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죠. 행함이에요. 행함.
자기 자신의 대가 치르는 행위가 있어야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그 안에서의 이 죄 사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뭐 거짓말한 죄, 도둑질한 죄, 뭐 다른 사람을 살인한 죄, 이것은 나의 행위로 인한 대가 치름으로 죄 그 값을 치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의 죄, 그 죄는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 절대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방법으로, 도무지 믿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하게 하셨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글로 되어 있는 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부득이 영어로 된 것을 좀 찾았습니다. 자,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칭의를 받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 자, 왼쪽에 십자가가 있고 오른쪽에 내가 있죠. 밑에 있는 빨간색 화살표가 뭘까요? 나에게 있는 모든 죄가 지금 다 누구에게 전가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씌운다는 게 뭐죠? 내 거를 그 사람에게 완전히 그냥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내 책임인데, 내 잘못인데 그 사람에게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십니다. 사실 내가 내 죄값 치르고 내가 그래야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 내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녹색 화살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에게 있는 완전한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받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나에게 이제 뒤집어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이런 구원 방식은요, 도무지 믿지 못할 구원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역시 다 자기가 자기 죄값 치르고 자기가 행한 만큼 보상적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성경만이 전가의 방식에 의한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믿게 된 것이고, 우리가 도무지 믿지 못할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참 신기하고 엄청난 구원의 사건입니까?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나에게 지금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내가 믿을 수 없는 그 구원의 방식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신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에게 중생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조차도요, 믿겠다고 하는 게 나니까 이거 믿는 게 내가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조차도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자유의지에서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생된 성령 안에서의 바뀐 그 모습 안에서 내 스스로 결정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구원의 엄청난 의미를 알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